행복한 미래를 준비하려면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면서 오늘 밤에도 우리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과 더불어서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응답받고 승리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어떻게 하면 행복한 미래를 준비할까? 재물을 많이 저축하고 쌓아놓으면 행복한 미래가 준비가 될까? 그럴 수도 있겠죠. 행복한 미래를 준비하려면 내가 건강을 좀 더 가꾸고 관리하고 그렇게 하면 행복한 미래가 준비될까? 그럴 수도 있겠죠. 도움이 되겠죠. 행복한 미래를 준비하려면 뭘 하면 좋을까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 행복한 미래를 준비하려면 뭘 하면 좋을 것 같습니까? 여러 가지 준비해야 되겠다고 하는 각자의 생각이 있을 것이고, 나는 다른 거는 좀 준비가 되는 것 같은데 이것은 준비가 좀 안 되는 것 같아. 그래서 나는 이걸 또 준비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어느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을 근거로 해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행복한 미래를 준비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마음 준비랍니다. 마음 준비. 한번 따라 하겠습니다. 마음 준비가 미래를 준비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 마음 준비가 이제 미래를 준비하는 거예요. 마음이 왜 중요할까? 왜 행복한 미래를 준비하고 행복한 미래를 맞이할 때 그 마음이 왜 중요할까요? 그 마음이 죄가 들어오는 작은 문이면서 동시에 내 삶을 움직이는 방향타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 삶의 방향을 정하는 게 마음이라니까, 마음. 여러분이 오늘 마음 먹었으니까 여기 오신 거예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있었고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여러분이 마음으로 동의했기 때문에 여기 온 거예요. 여러분이 그냥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마음을 품었었던지 간에 약간의 흔들림과 고민이 있었겠죠. 오늘은 좀 빠질까? 오늘은 한번 제낄까? 아니, 오늘은 한번 오랜만에 나가볼까? 하여튼 여러 생각이 있었을 건데 여러분이 그 마음이 준비가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마음이 순수한 동기의 마음일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기 때문에 결정한 거일 수도 있겠지만 그 마음이 사람 때문에 아니면 환경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 마음이 결정되고 그 마음이 준비되었다는 거예요. 사단이 아담과 하와를 공격할 때 뭘 공격했을 것 같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어요.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유지하고 순종의 관계를 유지하면서 잘 지냈어요. 그런데 그 아담과 하와가 사단의 덫에 걸려서 그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떠나고 불순종의 길로 가게 되었어요. 사단이 어디를 공격했을까요? 건강을 공격했을까요? 아담과 하와의 재산을 공격했을까요? 그게 아니라 마음을 공격했다. 마음을 공격했다. 마음이 무너져 내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도 깨지고 부부와의 관계도 깨지고 자연과의 관계도 깨지고 자기 자신과의 관계도 깨지게 되었다. 파멸, 파괴 되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사단이 마음을 공격하기 전에는
아담과 하와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냐면 그 PPT에 타락전 인간의 마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타락전 인간의 마음은 어떻게 되어 있었냐면 하나님의 뜻을 명료하게 이해를 했어요. 옆에서 누가 설명할 필요가 없어. 하나님이 야 여기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거 다 먹고 그 가운데에 있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만 먹지 마. 거기에 실과만 먹지 마. 그게 타락하기 전에는 명확하게 이해가 됐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아담과 하와가 몰라서 여러분 그 선악과를 따먹은 게 아니에요. 알고 있었어요. 우리도 모르고 짓는 죄가 있죠. 그런데 대부분 알고 죄를 져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줄 알면서 죄를 진다. 몰라서 죄를 짓는 것은 극히 극소수에 불과하다. 아담과 하와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명료하게 알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충분히 이해하는 지적 능력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타락하기 전에 그 인간의 마음은 하나님 말씀을 딱 들으면 내가 왜 해야 돼? 왜 나만 해야 돼? 내가 꼭 이렇게까지 해야 돼? 내가 꼭 이렇게 많이 해야 돼? 그런 생각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그런 생각 안 했어요. 왜냐하면 그 의지가 하나님과 연결된 의지였기 때문에, 순수한 의지였기 때문에 그렇게 부정적으로 생각하거나 비교를 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해서 내가 해석해서 손해보는 것으로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적으로도 온전했고 의지적으로도 온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타락하기 전에 인간의 마음은 정서적으로 완전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나를 사랑하셔서 그렇게 하시는 말씀으로 완벽하게 정서적으로 공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벗었는데 그렇게 부끄럽지 않았다는 말은 창피함을 모를 정도로 순수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하나님 앞에서도 벗고 있었거든요. 죄가 들어오기 전에는 부부 사이에도 벗고 있었어요. 그 말은 타락하기 전에 그들의 정서가 오염되어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타락 후에는 인간의 마음이 어떻게 바뀌었냐면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창조의 질서에서 나오는 정말 온 인류를 사랑하고 보시기에 너무나도 좋았던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마음,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망가진 지성을 갖게 되었다는 거예요. 죄가 들어오니까 착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죄가 들어오면 뭘 한다고요? 착각도 자유네. 이런 말 하잖아요. 죄가 들어오면 착각을 하게 돼요. 착각을 하게 되면 뭘 하게 되는지 아십니까? 교만하게 돼요. 자기가 하나님 자리까지 올라가도 되는 줄 알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하시고 이렇게 아껴주시고 하니까 내가 하나님 자리를 넘봐도 되고 내가 하나님과 비길이라. 이거 사단이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다 영적으로 각자의 자리가 있는 겁니다. 가정에서도 자녀의 자리가 있고 부모의 자리가 있잖아요. 같이 사랑하지만 가정에도 각자의 자리가 있는 것처럼 목장에도 각자의 자리가 있고 교회 공동체 안에도 각자의 자리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죄가 들어오고 착각에 빠지고 교만하게 되면 자기 자리를 잃어버려요. 자리 이탈. 선 넘지 마. 그런 얘기 하잖아요. 선 넘었네?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죠? 그게 교만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성이 망가지고요. 의지가 전에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순종해야지 거기에 거부감이 없었어요. 그런데 죄가 들어와서 착각하게 되고 교만하게 되면 늘 다른 마음을 품게 돼. 먼저 손해보는 거 아니야? 이거 나만 더 바빠지는 거 아니야?
이거 인정 못 받고 나만 고생하는 거 아니야? 등등. 벌써 자기중심적으로 계산이 탁 들어가요. 하나님은 우리를 대할 때 계산하지 않으시거든요. 계산했으면 하나밖에 없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놓으셨겠어요? 그렇게 안 하셨을 거예요. 손해보는 장사를 왜 합니까?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할 때 계산하지 않았어요. 여러분도 연애에서 아마 결혼해 보셨다면 여러 가지 생각이 드셨겠지만 부패한 우리들도, 연약한 우리들도 진짜 사랑에 빠지면 계산을 뛰어넘거든요. 아무리 생각해도 계산이 안 나오는데 사랑하기 때문에 결혼하게 되는 거거든요. 타락 후의 인간의 마음은 그 의지가 병들었다는 거예요. 병들었어. 그래서 우리도 내가 이렇게 마음먹은 대로 잘 안 되죠. 내일 아침에 일찍 일어나야지. 그게 잘 안 됩니다. 내가 이렇게 순종해 봐야지. 그게 잘 안 돼요. 내가 이렇게 마음을 모으고 내가 이렇게 노력해야지. 그게 잘 안 됩니다. 아유, 피곤해. 이런 생각보다 탁 들어요. 그게 단순히 나 자신을 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뻔히 알면서도 우리는 그 의지를 가지고 순종하기에는 한없이 우리가 오염된 의지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정서적으로도 전에는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어도 아담과 하와가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거기에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었어요. 부끄러움이 없고 창피함이 없었어요. 두려움이 없고 불안함이 없었어요. 그런데 죄가 들어와서 착각하게 되고 교만에 빠지면 그 마음을 쓸 때마다 불안해요. 두려워요. 걱정이 돼요. 염려가 돼요. 예. 그리고 하나님을 오해하는 마음을 자꾸 가져요. 자꾸 하나님을 대적하고 멀어지는 결정을 해요. 그게 타락한 인간의 마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내가 자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결정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뻔히 알면서도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하나님께서 근심하시는 그런 결정을 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예수님이 오셔서 이렇게 타락한 인간의 마음을 어떻게 하셨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고 중생 다시 거듭나는 예수 영접의 은혜를 받으면 그 내면이 변화된다는 거예요. 내면이 변화된다는 말은 마음이 변화된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내면의 변화, 마음의 변화. 마음이 변해야 돼요. 마음이 변한다. 예수님을 믿으면 마음이 변해요. 참 감사한 거는 우리가 2주 전에 예수 영접 모임을 했어요. 6명이 예수 영접 모임을 새롭게 하셨습니다. VIP들이 저희 교회로 오셔서 이렇게 예수님을 새롭게 영접하는 이 일은 너무나도 감격스럽고 그야말로 기적 중에 기적이 아닐 수가 없어요. 예수님 때문에 나는 언제 죽어도 천국 가게 되었다고 하는, 그리고 내가 나의 노력으로, 나의 공로로, 나의 애씀으로, 나의 지식으로, 나의 물질로, 나의 인격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그 놀라운 용서와 사랑으로 내가 이렇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이런 고백을 드릴 때마다 정말 하나님 아버지 앞에 찬양과 경배와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 VIP 중에 한 분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주원교회에 와서 부부싸움을 안 해요. 와, 놀라지도 않는 거 봐. 예? 예수님을 열심히 믿으면서 그냥 겁나게 부부싸움 하잖아요, 우리. 주원교회에 와서 예수 믿고 나서 부부싸움을 안 한다는 거예요. 남편이 아내가 변했다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전에는 자기 아들에게 대해서 조금만 잘못하면 자기 기준에 안 맞으면 나무라고 야단치고 혼내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야단을 치려고 딱 얼굴을 이렇게 보는데 갑자기 귀여운 생각이 들고 긍휼한 마음이 들어가지고 엄마가 요즘 예수 믿거든. 그래가지고 용서해 주는 거야. 앞으로 잘하자. 그렇게 얘기하고 끝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뭘까요?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봉사를 많이 하고 성경 지식을 쌓아가고 그런 즐거움과 은혜, 그것도 필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거는 내 마음의 변화, 삶의 변화가 아닐까요? 그래서 저는 예수 믿고 싸우는 게 싫어요. 그래서 예수 믿고 막 화내는 것도 싫어요. 예수 믿고 왜 다툽니까? 예수님은 평화를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는데 우리는 도대체 무엇 때문에 평화를 잃어버리고 살아야 될까요? 우리 마음에 도대체 뭐가 들어있길래 그렇게 불평하고 원망하고 갈등하고 화를 내고 미워하고 싫어하고 그렇게 살아야 될까요? 저는 그러고 싶지 않아요. 누구라도 용서해주고 싶고 누구라도 사랑해주고 싶고 누구라도 고맙다고 말해주고 싶고. 우리 재영이 보세요. 찬양할 때 얼마나 열심히 합니까? 앉아서 졸아도 예뻐요.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셨다는 거,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셨다는 증거가 뭡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내 마음속에 예수님이 오시니까 사랑이 있고 기쁨이 있고 화평이 있고 오래 참게 되고, 그죠? 선한 일을 열심히 하게 되고 절제도 할 수 있고.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꼭 내가 죽어서 천국 가는 것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내 내면이 변하고 마음이 변해서 삶이 변했다는 것이 아닐까요? 그래서 저는 기도할 때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처음 하는 얘기가 아닐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싸우면서 잘하기보다는 못하면서 평화롭게 지내자. 이 말도 별로 마음에 안 드시는 분이 계실 거예요. 잘하면서 평화롭게 지내는 게 엑설런트한 거죠. 그죠? 열심히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평화를 함께 누리는 그것이 가장 좋은 거죠.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못한다면 차라리 조금 부족해도 우리가 평화롭게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변화된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 더 나은 것이 아닌가. 부부싸움도 가만히 보세요. 세계 평화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부부싸움 하는 사람이 있나요? 대한민국이 정치를 잘못해서 부부싸움 하는 그런 가정이 있나요? 그런 거 아니거든요. 살면서 사소한 문제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목장도 보면 우리가 이게 살아가는 모든 인생사에서 일어나는 모든 갈등도 뭐 엄청난 이슈를 가지고 마음이 불편하고 막 힘들고 그런 게 아니더라고. 얼마든지 예수 안에서 내가 스스로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 십자가를 붙들고 그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로 용서받은 죄인이다. 내가 나 같은 사람도 용서하셨는데 이 은혜를 깨닫는 사람이라면 내 주위에 있는 사람과도 평화롭게 지낼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른손을 한번 가슴에 한번 대보실까요? 집에 가서는 하기 어려우니까. 내가 더 나쁜 놈입니다.
아유, 이거 하기가 참 힘들어요. 이걸 좀 부드럽게 했어요. 천주교에서는. 내 탓이요. 한번 해보세요. 내 탓이요. 아니, 내 탓 아닌데. 이런 생각이 드는 사람은 그 마음이 지금 오염된 거야. 다시 한번. 자, 우리 큰 소리로. 내 탓이요. 내 탓이요. 아니, 이건 당신 탓이야, 당신 탓. 이건 너 탓이야, 너. 이거는 목자 목녀 탓이고, 요거는 목사 탓이고, 사모 탓이고, 요거는 그 집사 탓이고, 요거는 걔 때문에 일어난 문제고. 이러면요, 누가 좋아할까요? 누가 좋아하는 일이 생길까요? 하나님이 좋아하는 일이 생길까요? 마귀가 좋아하는 일이 생길까요? 알기는 우리가 잘 알아요. 마귀가 좋아하는 일이 생겨요. 그게 가정이든 목장이든 교회든. 그런데 서로 예수님의 눈으로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서 나 같은 죄인도 용서하시고 자녀 삼아 주셨는데, 나같이 어리석고 나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나같이 악하고 나같이 허물 많고 나같이 우둔한 사람도 하나님이 책망하시지 아니하시고 판단하지 아니하시고, 너도 내 아들이야, 너도 내 딸이야, 그렇게 품어주시고 사랑해 주셔서 오늘 내가 이렇게 주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예배자가 됐잖아요. 우리의 실력으로 예배를 드리는 겁니까? 그동안 우리의 열심으로, 우리의 어떤 재능으로 예배 드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같이 신앙생활 한 것이었습니까? 행위입니까? 은혜입니까? 은혜죠. 다시 한번, 행위입니까? 은혜입니까?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 새벽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제가 찬양을 부르는 것 중에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고 하는 이 찬양이, 제가 의도하지 않았는데 저절로 막 기도하는 가운데 마음속에 흐를 때가 있어요. 찬양이 흘러 마음속에. 제 마음이 어두워지거나 낙심될 때, 내 마음이 메마르고 강팍해지려고 할 때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제 마음속에 지금까지 너는 너의 행위로 살았니? 나의 은혜로 살았니? 물어보시는 것만 같아요. 참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도움을 주고 붙들어주고 사랑해주고 돌봐주고 해도 그 도움을 주는 마음을 보답하는 게 아니라 배신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우리 주위에. 그러면 우리가 도움을 주던 그 손길과 마음을 중단해야 될까요? 그건 아니죠. 왜 아니죠? 우리 하나님이 중단하지 않으시고 저와 여러분을 계속해서 끝까지,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긴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딸이다. 절대로 우리 헤어지지 말자. 우리 하나님 나라의 가족으로 살자. 내가 너의 아버지, 너는 내 아들, 딸. 가족으로 살자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가족이 되기를 원해요. 목사와 교인이고, 그냥 우리는 한 교회 다니는, 그저 한 교회 다니는 교우, 흔히 말하는 교회 다니는 벗들이라는 말이거든요. 교우라는 말이. 그거 성경적인 말 아니에요. 예수님은 형제 자매라고 그러죠. 형제 자매. 형제 자매. 저와 여러분이 형제 자매예요. 형제 자매로서 마음을 열기까지가 힘들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요, 한 자매가 되어서 예배도 드리고 성찬식도 하고, 여러분, 한 가족으로 사는 훈련을 하느냐고, 목장 모임도 우리가 함께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거부터 떨어지고 멀어지면 내 마음이 계속해서 어둡고 부패한 상태에 여러분 머무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정말 믿는다면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이해가 되기 시작해요. 왜? 아버지의 말씀이니까 그게 이해가 돼요. 예수님 밖에 있으면 이해가 안 돼.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졸리기만 해. 아, 이게 뭔 소리야? 그래서 기차가 지나가네. 나하고 전혀 상관없는 말을 하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영접해서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시면 그때부터 성경 말씀이 설교 말씀이 마음에 와 닿는 것이 정상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하는 말이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는 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돼요. 다시 지적인 능력이 회복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 그게 아멘으로 받아들여져요. 내 정서가, 내 감정이 온전히 회복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타락하기 이전처럼 완벽하진 않지만 내 마음의 정서가 변화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아,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이걸 알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의지를 가지고 내가 나중에 못할지언정, 아, 내가 이 말씀대로 순종해봐야지 라고 하는 의지가 작동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타락하기 전에는 그냥 맹목적으로 부인하고 나하고 상관없는 말이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중심적으로 모든 것이 의지가 작동됐다면, 내가 정말 예수님을 영접해서 내 내면이 변하고 마음이 변하면, 아, 주님이 기뻐하시니까 내가 이렇게 한번 해봐야 되겠다 라고 하는 선한 의지의 작용이 내 마음속에, 내 인생 속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침례를 받을 때 나는 예수와 함께 죽고 나는 예수와 함께 삽니다 라고 말할 때 우리가 무엇을 질문합니까?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렇죠? 그리고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마음대로 살 수 있는 능력도 주시는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이죠. 아멘. 내 능력이 아니에요. 지금까지 내 능력으로 살았습니까? 아니거든요. 그런데 사단이 자꾸 그동안 네 능력으로 산 거야, 네가 열심히 한 거야, 네가 뛰어난 거야, 네가 남들보다 더 수고 많이 한 거야. 왜 이렇게 얘기하는지 아세요? 정말 나를 행복하게 만들려고? 그게 아니에요. 나를 비교쟁이로 만들어가지고 불행하게 만들고 착각하게 만들어서 교만에 빠지게 하려고 그런 생각이 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를 찾아오셔서 복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겸손히 살 길이다. 겸손히 살 길이라. 하나님을 높이고 나를 낮춰야 돼. 내가 남들보다 더 수고하고 더 애쓸수록 나의 자리는 더 낮은 자리로, 더 겸손한 자리로 갈 때 나와 남을 복되게 하고 하나님께만 온전히 영광 올려드리는 아름다운 삶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 돌아가 보면 잠언서 4장 23절이에요. 자, 그 무엇보다도 너는 내 마음을 지켜라 그랬어요. 그 무엇보다라고 하는 이 뜻은 뭐냐면 지킬 만한 그 무엇보다도 라는 거예요. 자, 무엇보다도가 뭐라고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지켜야 될 그 무엇보다도 이 말이에요. 우리가 살면서 지켜야 될 게 많이 있어요. 내 자존심도 지켜야 되고, 내 가정도 지켜야 되고, 내 일터도 지켜야 되고, 내 명예도 지켜야 되고, 그렇죠? 내가 지켜야 될 게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 많은 지켜야 될 것 중에 가장 먼저 지켜야 되고 가장 중요한 마음으로 지켜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마음을 지켜라. 마음을 지켜라. 지켜야 될 그 무엇보다도 그걸 히브리어로 샤마르라고 해요. 샤마르, 무엇보다도 라는 말이에요. 이 말이. 지켜야 될 게 많아, 우리 인생에. 그렇죠? 여러분 지켜야 될 게 많잖아요. 그런데 그 지켜야 될 그 많은 것, 샤마르보다도 나짜르, 내 마음을 지켜야 된다. 지켜야 된다는 말은 영어로 keep한다. keep. 그런 의미가 아니라 guard한다. guard.
공격을 받을 때 성을 목숨 걸고 사수한다. 사수한다가 낫자루예요. 낫자루. 내 마음을 목숨 걸고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아유 이렇게 따로 내가 잘 지켜야지, 지켜주면 좋겠다, 이런 수준이 아니라 내가 목숨을 다해 생명을 걸고 내가 반드시 지켜야 될 것, 먼저 지켜야 될 것, 그게 뭐라고요? 마음을 지켜야 된다. 왜? 그 마음을 통하여 죄가 들어오고 마음을 통하여 우리 인생의 방향이 결정되니까 그래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두드리실 거예요. 녹화하셔요.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뭘 두드린다는 거예요? 그 문이 무슨 문이에요? 내 마음의 문. 내 마음의 문. 그 문을 누가 열어야 돼요? 강제로 예수님이 막 열거나 부수고 들어가지 않아요. 그렇죠. 내가 여는 거죠. 깜짝 놀랐어. 잘했어. 내가 열어야 돼. 그런데 그 마음을 공격하는, 그 마음을 망가뜨리려고 하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공격하는 강력한 세력들이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데 우리 주위에 있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을 공격해요. 찔러보기도 하고 두드려보기도 하고 부딪혀보기도 하고 그 마음의 문을 막 흔들어보기도 하고 막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막 무너뜨리려고 하는 게 뭐냐? 첫 번째가 마귀라는 거예요. 마귀. 성경은 마귀가 있다고 그래요. 마귀는 별명이 있어요. 거짓의 아비. 거짓말을 자꾸 하는 거는 마귀에 사로잡힌 거예요. 하지도 않은 말을 자꾸 막 지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거짓을 자꾸 만들어내. 여러분 주위에 그런 사람 본 적이 있어요? 많지는 않은데 그런 사람이 세상에 많이 있어요. 우리 주위에도 있을 수 있어요. 그 사람이 나쁜 게 아니라 그 사람을 사로잡고 있는 마귀가 있는 거예요. 그 마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악한 하나님 나라를 방해하고 대적하는, 하나님의 교회가 건강하게 쓰고 섬김과 사랑과 순종의 공동체가 되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거짓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가정 안에, 목장 안에, 교회 안에, 우리의 일터와 사회생활을 하는 가운데 그런 거짓을 계속해서 만들어내요. 그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마귀가 하는 일. 그런데 마귀가 하는 일에 우리의 마음의 문이 열리면 그때부터 더 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아무리 마귀가 거짓말을 하려고 해도 우리의 마음이 안 돼. 마귀, 너한테는 내 마음의 문을 열 수 없어. 내 마음의 문은 오직 예수님만 들어올 수 있어. 이렇게 내가 딱 거절하면 되는데 마귀의 거짓말을 내가 마음의 문을 열고 대환영, 환영하는 거예요. 웰컴. 환영하는 거예요. 환영. 자기가 왜 환영하는지도 모르고 환영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 인생이 어리석고 불완전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거짓을 조장하는 그 마귀 때문에 멀쩡한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싸워야 되고 갈등해야 되고 분을 내야 되고 그것 때문에 막 시험 들어야 되고 그것 때문에 막 가정이 깨지고 목장이 흔들리고 교회가 시끄럽고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럴 수 있다. 그러면 행복한 미래가 준비되는 게 아니라 어두운 미래가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거죠. 우리 가운데 불행하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나요? 우리 가운데 불행한 미래를 맞이하고 있는 사람, 맞이하고 싶은 분이 계신가요? 그런 분은 없어. 올해는 나 행복한 미래를 맞이하고 싶어요. 그러면 우리의 마음을 여러분 예수님께만 열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의 마음을 공격하는 또 하나의 악한 세력이 뭐냐면 세상이에요. 세상.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름다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의 문화로서의 세상. 세상은 끊임없이 문화를 만들어서 그 문화에 수많은 사람들을 동조하게 하고 그 문화의 물결을 통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기를 원해요. 마치 바벨탑을 쌓아가듯이 야, 우리 이름을 내자. 우리의 세상이야. 우리가 주인공이야. 우리 마음대로 해야 돼. 우리 감정대로 해도 돼. 우리 뜻대로 돼야 돼.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소중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도 우리가 원하는 걸 해주고 싶어 하세요. 그런데 죄를 지으면서 원하는 걸 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맞아야지. 혼나야지. 맴매해야죠. 맴매. 그쵸? 그 맴매조차도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홍수의 심판도 있었고 바벨탑의 사건도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어떤 왕은 하나님께서 오래 사용하시고 더 멋지게 쓰시기도 하고, 우리가 성경 통독하잖아요. 그죠? 어떤 왕은 불행하게 자기의 욕심에 눈이 멀어서 불행하게 죽기도 하고 멸망하기도 하는 그런 길로 가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아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그런 거다. 요즘 내 마음이 어디에 열려 있습니까? 세상 어떤 문화에 열려 있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문화에 내 마음이 열려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을 살아간다는 이유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행동한다는 이유로 내가 세상의 악의 문화를 내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동조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여러분,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그냥 살면 안 돼요. 덮어놓고 믿으면 안 되고요. 말씀을 통해서 분별하면서 믿어야 돼요. 예수님께만 내 마음이 활짝 열려야 되는데 세상 문화에 내 마음이 동조를 하면 그때부터 어둠의 역사, 불행의 역사가 시작된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마음을 공격하는 강력한 세력이 원수 마귀, 두 번째는 세상의 악한 문화, 그리고 세 번째 더 강력한 게 있어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자기 자신. 예, 가슴을 한번 쳐보세요. 자기 자신. 예. 옛자라고도 하고 거짓된 자라고도 해요. 예수님 밖에 있는 내 자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아직 나에게 예수님 밖에서 생각하고 살았던 그 옛자, 거짓된 나에 속아서 오늘 교회를 다니면서도 그 잘못된 자기가 진짜 자기인 줄 알고 거기에 사로잡혀가지고 예수님께는 마음을 못 열고 성령님께는 마음을 못 열고 마귀에게 마음을 열고 악의 문화에 마음을 열고 악의 가치관에 마음을 열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다는 말인가?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자, 잠언서 4장 23절로 다시 돌아가 보면, 그 무엇보다도 너는 내 마음을 지켜라. 그 마음이 바로 생명의 근원이다. 죽고 사는 문제가 네 마음으로부터 시작된다. 너의 그 마음이 너의 삶의 미래를 결정한다. 지금 네가 품고 있는 그 마음이 바로 네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지킬 수 있느냐? 여러분 혹시 이런 영상 본 적 있어요? 여기다 개똥을 넣었어. 이 컵에다가 개똥을 넣었어. 개똥을. 뭘 고개를 흔들어. 여기 지금 들어있다는 게 아니라 마셨잖아요. 제가 개똥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재영아, 여기 개똥이 있어. 개똥. 네, 이때요. 자, 개똥이 있어. 그러면 이 물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개똥을 내가 숟갈로 걷어내. 이렇게. 그 개똥을 걷어내다가 개똥이 딱 터져가지고 퍼졌네 또. 그래서 퍼내다가 실패해가지고 개똥이 쫙 퍼졌어. 그러니까 내가 나쁜 거를 걷어내려고 그러면 걷어내지지가 않아요. 이거를 어떻게 하면 깨끗한 물로 바꿀 수 있을까요? 버려? 그것도 좋은 방법이죠. 근데 그 실험자가 어떻게 하냐면요, 여기다가 깨끗한 물을 계속 붓는 거예요. 깨끗한 물을. 처음에는 막 뒤섞여, 깨끗한 것과 더러운 것이. 그런데 그 더러운 것이 깨끗한 물 때문에 다 바깥으로 나가면, 그 더러운 것이 다 나가면 그 다음부터 깨끗한 것이 쌓이기 시작한다. 자, 이걸 우리에게 적용해봐. 우리 마음이야. 이게 개똥으로 찼어. 지금 내 마음이 개똥 같은 마음이야. 그럼 이 마음을 어떻게 깨끗하게 하냐면 예수님의 보혈을 계속 붓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 마음속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금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능력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계속 내 마음속에 넣는 거예요. 그러면 더러운 개똥 같은 것들이 다 뿜어져 나오고 그 안에 생명의 말씀으로 가득 찬 깨끗한 마음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일까요? 더러운 걸 걷어내야지, 그게 아니라 주님의 보혈로 채우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계속 주의 보혈을 채우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는 거예요. 오늘 새벽에 저한테 카톡이 왔어요. 대피하라고 문자 왔어. 어떻게 된 거예요? 전쟁 났나 봐. 북한이 미사일 쐈대. 그 시간이 무슨 시간인 줄 아세요? 새벽 기도의 시간이야. 눈 떠서 그런 거 볼 시간에 기도하면 얼마나 좋을까? 미사일 쐈는데 내가 쏘지 말라고 해서 안 쏩니까? 에? 대피하라는데 어디로 대피하라는 거야? 왜 대피하라는 거야? 그거를 문장을 또 분석하고 있어. 서울시에서 보냈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그 시간이 무슨 시간인지 아십니까? 하나님 말씀을 나누는 시간. 뭘 먼저 해야 되는지를 모르고 자기 생각에 사로잡히고 세상의 말에 사로잡히면 똥물이 바뀌지 않아. 똥물이 안 바뀐다. 하나님 말씀으로 계속 채워야 돼.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주님의 보혈로 계속 채워야 돼. 그래서 더러운 것이 다 뿜어져 나오면 여러분, 우리 마음속 내 미래를 결정하는, 내 밝은 미래를 결정하는, 여러분, 내 마음이 건강하게, 여러분, 복되게 준비되어서 우리는 행복한 미래, 주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주시려고 하는 그런 복된 미래를 우리가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찬양합시다.